내 두려움 없네. 주님의 제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말씀을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큐티책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저마다의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의 삶에 너저분했던 그 인간의 퍼즐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렸을 때 했던 테트리스 게임들이나 혹은 퍼즐들을 맞힐 때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복잡해 보였던 것들이 어느 순간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거나 만들어지거나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이 됩니다. 요셉의 인생, 채색의 옷을 입었던 인생이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누명도 쓰고 성실하게 일했지만 한다고 했지만 20여 년의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침묵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나는 저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우리의 삶도 이렇게 축복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람에게 부탁하였을 때 거절당했던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음간에선 자기 마음과 속내음을 말하지 않던 요셉이지만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은 얼마 후에 기억이 되어집니까? 자그마치 12년의 시간, 그러니까 3년의 시간 후에 이루어집니다. 3년의 시간, 요셉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배워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급함과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침묵하며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늘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두 가지 믿음이 굳건하게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1절부터 8절에 보면 당대 람세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섬뜩해요. 살찐 암소가 마른 암소를 잡아먹고 충실한 이삭이 마른 이삭들을 삼키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꿈자리가 사나우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거나 물어보거나 걱정을 하는 경우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들인데 이집트의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석을 맡기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당대에는 이집트가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에. 그러다 보니 이집트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화가 나서 모든 과학과 또 부와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 해석 못하냐 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니 술 맡은 간원이 드디어 자기를 생각해 보게 되어진 겁니다. 아, 맞아.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줬던 그 사람이 있었지 라고 했던 것들. 이제 3년 만에 그 기억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셔서 요셉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표어가 숨기지 못하는 교회였죠. 우리의 삶이 무명의 삶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은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조지 물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큰 고아원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별명은 기도의 아버지고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이 목사님이 기도회에서 수많은 어린 고아들을,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살렸던 이야기들. 어느 날은 먹을 것이 똑 떨어져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호텔에서 큰 노쇼가 일어나가지고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 음식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식당 측에서 버리기엔 아깝고 그래서 고아원에다가 그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들의 식사를 먹였던 사건이 유명한 이야기죠. 조지 물러는 일평생 5명의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예수님 믿었고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는 10년 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네 번째 친구는 25년 만에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지 물러가 실패했다라고 말했는데 그 5번째 친구는 조지 물러의 장례식장에 와서 뮬러의 기도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늦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나리오에는 가장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2년, 3년의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흔드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2인자로 세우기 위한 상황을 만드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네, 제가 좀 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 자랑을 하면 되는데, 요셉은 모든 시간을 거쳐서 이제 준비됐고 하나님의 손을 받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네, 제가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3년간의 감옥 생활 동안 억울함에 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고 고난이 보이고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계를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멈춘 것 같고 소식이 끊긴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에게 고통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 내놓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급히 이루어 주십니다. 억지로 문을 두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잊혀진 것 같고 무뎌진 것 같고 답답한 그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들을 내실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성도들과 여러분의 일터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때에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과 건강과 가정의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말로 여러 상황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니 주여 열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또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